12월 1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의 사건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던 레인 일행은 갑자기 몰려든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협박에 시달렸고 이들의 협박에 못 이긴 레인은 자신의 첩을 끌어내어 이들에게 넘겨주었고 이 여인은 불량배들에게 밤새 성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란했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레이는 에브라임 산지로 출발하려고 노인의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고 그제야 자신의 첩이 두 손으로 문지방을 잡은 채 문 앞에 엎드려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레인에게는 이 첩이 밖에서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또 얼마나 간절한 도움을 원했는지는 관심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첩이 숨을 거두고 있는 거죠. 레이는 아무 말도 없이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에브라임 산지 자신의 집에 돌아온 뒤에 첩의 시신을 토막낸 뒤에 그걸 12덩이 나누고 자루에 넣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죄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원하는 것보다 더 멀리 데려가고 머물고 싶은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게 하며 집을 하려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죄를 가볍게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거나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능적으로 죄를 무시하고 내 욕망을 즐기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은 내 나름대로 정한 죄의 목록에서 제외시킵니다. 자신이 즐기는 것을 죄의 목록에서 제외시키면 죄책감 없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은근슬쩍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을 즐기며 사실은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죄도요 계속 쌓이게 되면 큰 죄가 되고 어느 순간 그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풀썩 주저앉는 날을 분명히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징계하지 않아도요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에 짓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소한 죄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특성상 쉽게 멈출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는 죄의 지속성을 말하는 건데 죄는 일단 시작되면 쉽게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라면 도무지 멈출 수가 없잖아요.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아예 초반에 차단해서 멈춰야 되는데 만약 죄를 짓고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계속 이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에 대한 감각이 아예 사라지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확장됩니다. 지난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미가 한 사람의 탐욕에서 출발한 잘못된 신앙이 그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미가 개인이었던 것이 여기에 레위 청년이 가담하고 그 다음에 미가 가정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엔 단지파 전체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통찰한 것처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결국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특성 때문에 결국 죄는 그 사람을 반드시 더 심각한 죄악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 죄의 지속, 죄의 확장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라는 사실, 죄가 되는 줄을 알아야 우리가 죄를 멈추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찔림이 온다는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찔림과 깨달음을 통해서 죄를 멈추고 죄에 돌이켜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성찰할 때 그것이 나를 죄에서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결국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사소한 죄가 쌓이면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에 깨어있어 기도로 내 자신을 점검하여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며 그래서 제 자신의 죄에서 내 자신을 지켜서 그렇게 죄를 멀리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늘 자각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며 믿음 안에 복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